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 이 12달 동안 월마다 이제 반을 맡아서 이제 맡겨진 일들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맡은 지휘관들의 이름들이 우리가 이전 본문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에요. 이 용사들이 반을 맡아서 각각 이제 맡은 일들을 직무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계속 이제 살펴봤던 것은 성전을 위해서 레위인들과 그리고 각 문지기들과 또 성전을 관리하는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국가와 나라를 지키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디에 중요점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면 성전 중심으로 한 이 나라가 얼마나 단단한 나라가 되어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야소부암 또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 번째 달의 모든 지휘관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아호와 사람 도대 미글롯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고 24,000명이다 이렇게 24,000명이 강조되는 것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완전함의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이 나라를 구성해 나가는 이상적 나라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게 꼭 실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이 이상적인 숫자들로 구성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국가가 얼마나 완벽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가에 대해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긴 했는데 어마어마한 용사였어요. 이 삼손과 같이 함정에 직접 들어가서 이 사자를 죽이는 어떤 그런 장면도 등장을 했었고, 그런 인물이죠. 그런 용사들이 이렇게 각 월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 이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쭉 용사들 이름들이 나와요. 익숙한 이름들, 뭐 아사헬 이름도 나오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사 사람 십북에도 많이 나오는 인물이죠. 또 아나돗 사람 에비에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인물들이 어쨌든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용맹함, 업적들을 생각해 볼 때 이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조직이었는가, 그리고 이상적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르우벤 사람 지도자는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제 등장하는 이름의 순서들이 약간씩 이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전 족보에서는 유다 지파가 중점이 되고 또 이제 레위 지파들도 등장을 하고 하는데, 족보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르우벤 첫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순서대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 또 유다의 지도자 스불론의 아들, 또 납달리의 지도자 에브라임, 또 므낫세 반지파, 또 이렇게 반지파를 소개하고 이제 길르앗에 있는 반지파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서쪽 지파들과 또 동쪽 지파들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단 지파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세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숫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서 이
조사의 목적, 인구 조사의 목적 자체가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가 결국에는 다윗의 왕권 강화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왕국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질문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지금 다윗 스스로가 왕권을 강화하는 인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서 이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배경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 마을과 망대 곡간을 맡았다. 이렇게 이 곡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봤던 것은 성전 곡간이에요. 성전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왕의 곡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곡간, 또 왕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스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고, 또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고, 또 평야의 감람나무 뽕나무를 맡고, 기름 곡간을 맡았고, 또 솥대를 맡고, 또 이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이제 먹이는데, 이 사론과 또 골짜기에 있는 이런 다른 이 솥대들이 분산되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또 오빌은 낙타를 맡고 나귀를 맡고 양떼를 맡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했다라고 하는데, 이 왕의 곡간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왕에게 이 풍성한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제 재산 관리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들, 이 장소들을 살펴봤더니 이제 뭐 울타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고 서기관도 되었고, 또 여히엘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고,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이런 왕의 이 책사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왕의 내각이라고 할 만한데,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국가를 운영했는가에 대한 이 힌트들, 이제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군대 조직이 준비되고, 또 지파별 행정 조직이 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재산이 관리가 되고, 또 왕의 내각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 숫자들, 그리고 이 약간 이 동심을 그리는 듯한 이 그림들, 그래서 이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림들을 그렸다면, 이제 다윗은 그것을 재구성하면서 재현하죠.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고정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를 또 구성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이 국가 안에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들에서 나오는 이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구성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또 구성되고 적용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본 것만 생각을 하면, 이제 성전에 대한 것은 어제의 이야기였고, 오늘 이제 27장 말씀만 생각을 해보면 군대 조직, 또 지방 행정 조직, 또 국가 재산 관리 조직, 그리고 왕의 내각,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집중되어져 오는 구조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어디에 복종하는가는 성전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이 국가적 조직 체계는 성전
성전을 결국에는 이제 중심으로 한 이 국가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이상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이 다윗의 노력, 그런 실천, 실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체계적으로 또 탁월하게 구성되고 만들어져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냥 단순히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계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하고 또 실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지혜와 또 도움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도움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체계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만져가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